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신심생활입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1부 제1장 참된 신심. 필로테아님, 그대는 하느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려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신심 생활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으며 신심의 덕을 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착오가 있으면 그 오류가 점점 커져 바로잡기가 어려워지므로 먼저 신심의 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류와 허무한 것들은 수없이 많으나 참된 신심은 오직 하나뿐이며 그러므로 무엇이 참된 신심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그릇된 길로 나아가 미신에 빠질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아렐리우스라는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의 생김새와 모습을 따라 그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신심을 그리려고 합니다. 금식을 중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금식만 하면 신심이 깊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 절제를 중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목이 말라도 포도주나 물을 마시지 않고 참으면서 남을 비방하거나 모함하는 말로 이웃 사람의 피를 송두리째 마르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여러 가지 기도를 바치는 것이 참된 신심이라고 떠벌리면서도 같은 혀로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독설을 퍼부으며 타인을 무시하는 교만과 멸시의 언사를 서슴지 않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돈주머니를 풀어 선심을 쓰지만 원수를 용서하는 선량한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원수를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빚을 갚을 형편이 못 되는 채무자에게서 악착같이 빚을 받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신심 깊은 사람으로 통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임금의 병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 그의 아내 미칼은 인형에게 다윗의 옷을 입혀 이불 속에 넣은 다음 남편이 병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꾸며서 병사들을 속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경건과 관련된 일정한 외적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참으로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의 신심 생활은 경건을 가장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필로테아님, 진실하고 살아있는 신심은 하느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신심은 하느님의 참된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 자체를 신심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이를 은총이라 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덕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이를 애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애덕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주 선을 행할 때 이를 신심이라고 합니다. 타조는 아예 날지 못하고 닭은 가끔 날갯짓을 하지만 잘 날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나 비둘기 또는 제비 같은 날짐승들은 매우 높고 빠르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은 결코 하느님께 날아갈 수 없고 그가 시도한다 해도 고작해야 지상에 머물거나 늘 지상 것들을 추구할 뿐입니다. 아직 신심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간혹 선을 행함으로써 하느님께로 날아가기도 하지만 그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대개는 가볍게 날지 못하고 매우 둔하게 납니다. 그러나 신심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께로 빠르고 높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곧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활동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 열성적으로 행하는 선행이 일상적인 것이 될 때 이 자연스러운 행위를 가리켜 신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애덕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지키게 하는 것은 신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선량한 사람도 아니고 신심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신심 깊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애덕을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때도 기꺼이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신심이란 어떤 면에서 완전한 사랑을 뜻하므로 우리가 하느님의 모든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지키게 할 뿐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선을 행하게 곧 계명 준수와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감도에 힘입어 사랑으로 복음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게 만듭니다. 병에서 간신히 회복된 사람이 길을 갈 때 숨을 헐떡이면서 천천히 걷듯이 참회한 뒤 이제 막 죄에서 벗어나 신심의 경지에 오르려는 사람은 하느님의 계명의 길을 헐떡이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러나 일단 신심의 경지에 도달하면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건강한 사람과 똑같아질 뿐 아니라 뛰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비록 험난한 길이지만 영적 가르침과 성령의 감도에 힘입어 그 길을 헤치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결국 사랑과 신심이란 불과 불꽃 같은 관계입니다. 사랑은 영적인 불이고 신심은 이 불에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신심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 영적인 가르침과 성령의 감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실천하는 불꽃과 같은 것입니다. 제2장 신심의 본질과 우월성.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그곳을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기는 병균으로 가득 찼으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뿐이어서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작다고 말했습니다.
경애하는 필로테아님, 이처럼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참된 신심을 비방하려 합니다. 그래서 신심 깊은 사람들을 어둡고 우울해 보인다고 애도하며 신심이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든다고 떠벌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이 약속의 땅은 무척이나 좋고 비옥한 땅이니 그 땅을 차지하자고 주장했듯이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성인들의 입을 통해 신심 생활이 기쁘고 복되며 사랑스러운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심 깊은 사람들이 금식과 기도를 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병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고 밤에 잠을 적게 자고 분노를 참고 그릇된 욕망을 억제하고 오관의 쾌락을 버리는 등 본성적으로 실천하기 어렵고 괴로운 것을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유쾌하고 즐겁고 쉬운 일로 변화시키는 마음속의 신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향기로운 꽃을 찾아 날아다니는 꿀벌들은 쓴 액즙을 빨아먹은 다음 그 즙을 꿀로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수행 중에는 쓴맛을 느낄 때가 많지만 신심이 깊은 사람들은 이를 통해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고 쓴맛을 단맛으로 변화시킵니다. 경건한 순교자들은 자신의 몸을 태우는 불꽃도 살을 찢는 칼날과 뼈를 깎는 아픔도 아름다운 꽃이나 상쾌한 향기처럼 여겼습니다. 이와 같이 신심은 가혹한 형벌이나 죽음도 즐거움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에 비하면 수덕 중에 느끼는 고통은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덜 익은 과일에는 설탕을 넣어 달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신심은 모든 욕정에서 나오는 고통을 없애주고 우리에게 해로운 유혹을 제거하는 영적인 설탕입니다. 신심은 가난한 사람의 불행, 부자의 오만, 어려움에 놓인 사람의 좌절, 순탄한 길을 가는 사람의 자만, 외로운 사람의 쓸쓸함,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의 산란한 마음을 막아줍니다. 겨울에는 불이 되고 여름에는 이슬이 되며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과 가난을 견뎌내는 법을 알려줍니다. 명예나 치욕 모두 우리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쾌락이건 고통이건 늘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신기한 환희로 충만하게 합니다. 야곱의 사다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다리가 바로 신심 생활의 상징입니다. 세로로 세운 2개의 기둥은 하느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사입니다. 또한 2 기둥을 연결하려고 가로지르는 나무는 덕에서 덕으로 옮겨가는 사랑의 계단입니다. 우리는 관상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에 결합하고자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활동을 통해 이웃을 돕고자 내려옵니다. 사다리 위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천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 또는 사람의 몸을 가진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청년은 아니지만 내면에 활기 넘치는 힘과 경쾌함을 가득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씩씩하고 젊습니다. 날개를 지닌 그들은 거룩한 기도로서 하느님 품으로 훨훨 날아 올라갑니다. 또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과 더불어 걸어가면서 사랑하올 거룩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주고받습니다. 전사들은 만사를 유순하고 감미롭게 받아들이므로 그들의 얼굴은 아름답고 밝으며 그들의 머릿속에 담긴 생각에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외에 불순한 이유와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순수하고 진실하게 오로지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것만을 가볍게 취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볍고 빛나는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참된 신심을 지닌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필로테아님, 신심은 애덕의 극치이기에 단 것 중에서 가장 달며 모든 덕행의 여왕입니다. 애덕이 우유라면 신심은 크림이고 애덕이 화초라면 신심은 꽃이며 애덕이 보석이라면 신심은 그 광채입니다. 또한 애덕이 귀한 향유라면 신심은 그 향기입니다. 사람에게 힘을 주고 천사에게 기쁨을 주는 감미로운 향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